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한번 서로 손을 흔들어 줄까요? 왜 그냥 저기 뒤에 우리 꼬맹이 우리 성지우가 있는데 이 유아실에서 막 손을 흔들잖아요.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손을 흔들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도 손을 안 흔들어야 되니까 어색하시죠? 이렇게 흔들어 대세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이 구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논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논쟁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지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성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을 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 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흥분하고 그냥 내 모든 화를 다 쏟아내는 분이십니까? 어찌됐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성내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되냐? 이 화를 내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 이 성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여기 앉혀놔봐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 분노와 그 성냄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내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이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여기서 의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방해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찌꺼기들입니다. 자, 그 더러운 것, 찌꺼기가 뭔지 한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붙어 있어요. 때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더러운 때가 뭐냐? 바로 탐욕이요, 욕망이요, 위선이요, 거짓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때처럼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묻어있는 더러운 때를 떼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 더러운 때가 붙어있는 이 옷을 아예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을, 말씀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더러운 때들, 이 찌꺼기들, 이것을 더 힘써서 내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악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보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말씀의 씨가 뿌려지잖아요. 말씀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그 생명을 그렇게 잘 훔쳐가는 것이 바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찌꺼기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말씀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탐욕과 거짓과 욕망과 위선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기운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생명력을 다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두 가지가 크게 방해를 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내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부부랑 대판 싸움하고 아이고 교회 가야 될 시간이네, 앉아서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저도 집사람과 한번 예를 들어서 대판 싸우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이 이게 된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집사람에게 항상 부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절대 건들지 마라. 절대 건들지 마라. 아무리 당신이 잘했어도 절대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 토요일 날 건들잖아요, 주일 날 다 망쳐버려요. 집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이 원천적으로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안 돼요.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입니까? 찌꺼기와 같은 마음. 이것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긴 하는데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성내는 것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찌꺼기를 잘 점검을 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반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잘 점검하고,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뜻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특별히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의 헬라의 단어 뜻이 여러분 뭐냐면 프라이데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프라이데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겸손이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온유함을 겸손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혼용해서 성경은 같이 쓰고 있을까? 왜 겸손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을까? 여러분 뜻이 있어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안에, 단어의 뜻 안에 이미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수용성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성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은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프라이데스가 왜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였습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수용성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받아들이려고 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숙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프라이데스, 온유함은요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잘 점검을 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할까?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결국에 말씀을 우리가 왜 잘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행함, 순종,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행함이에요. 실천이에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3절,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해요.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 모습을 오늘 거울을 보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보통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는요 앉아서 봅니다. 자, 앉아서 보죠. 그리고 옛날 이 당시에 이 1세기 때 거울은요 지금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이 청동으로 구리로 만들어서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만이 거울이 얼굴이 생김새가 보입니다. 겨우겨우 자신의 모습을 주위에서 살핍니다. 아, 기미가 꼈구나. 주름이 꼈구나. 아, 입꼬리가 내려갔구나.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웃을 때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올려야겠구나. 자,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꾸만 점검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가서는요 다 잊어버려요. 내 입꼬리가 내려갔는지 주름이 잡혔는지 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들어요. 앉아서 들을 때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인생이구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하고 다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일어나서 저 문을 열고 나서면
다 까먹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죄인된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성내고 또 분노하고 또 탐욕과 정욕과 이선과 거짓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옛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노하는 옛성품. 다시 탐욕과 정욕에 여러분 파묻혀 있는 옛성품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성품이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에 뭐만 안 되는 겁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근데 일어나면요, 저기 나가면 다 잊어버리십니까? 물론 우리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의 이 결단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잘 잊어버려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 있었냐면 어느 교회 초등부 이렇게 전도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면접을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분이 짐모모 목사님인데 저기 신림동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전달이 잘 안 된다. 제가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이 사역하기 전에 군대에서 6년 동안 그래도 장교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구령을 외치고 제식을 하고 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듣다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탈락.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은혜로 이 초등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그 선생님이 김모모식이 집사님입니다. 이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이 부정확하고 호흡이 빠릅니다. 말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래, 천천히 해야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 해도 이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괜히 또 긴장되잖아요. 호흡이 빨라지면 또 발음이 빨라지고 부정확해지고 또 말이 빨라졌습니다. 또 나가면 지적을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안 되더라고요.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잘 안 고쳐지네요. 맨날 거울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맨날 또 강대상에 올라가면 다 까먹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바로 이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요, 이렇게 입에 물고 설교 원고를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요, 다 읽었어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한 편의 설교를요, 그대로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읽으면요, 입에 침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발음이 정확해져요. 참 신기하게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얼마나 입에 물었는지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또 발음이 부정확하고 속도가 빨라지면 볼펜 물어야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쳐야지 하면서도 잘 안 고쳐져요. 또 잊어버려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저 문만 나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은 늘 제자리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까?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물질의 복이 임합니까? 건강의 복이 임합니까? 사업장의 복이 임합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는 우리의 권한 밖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우리에게 사모하기를 원했던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1장 25절 앞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어떤 말씀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내 인생에 자유를 주는 말씀. 여기가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생활에서 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은 우리가 지으신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복이 더 위대한 복이냐, 큰 복이냐, 우열을 솔직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근데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 인생이 풍전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성냄을 제거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음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겸손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든 있죠. 내 안을 다시 한번 이 8월 달에 정리하십시오. 버릴 건 다 버리세요.
옛 성품들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벗어 던지고 나는 그 옷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말씀의 옷,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옷을 가지고 나는 입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갈망,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 능력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자유, 하나님의 끊어내 주심, 하나님이 열어주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 건져 주심,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요 정말로 놀랍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생명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내 인생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8월 한 달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옛 성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되어져 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한 자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벗어버릴 것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나이다. 그 심령에게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